지난주는 우리가 거짓 가르침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라고 이제 말씀을 나눴다면, 이번 주에 나눌 말씀은 신앙생활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최종 목적을 깨닫고 사랑하자라는 것을 이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각절 말씀 읽을 건데 먼저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명령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명령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율법의 명령이겠죠. 율법의 명령이자 사실 예수님의 명령도 마찬가지긴 한데 율법의 명령을 의미합니다. 자, 근데 율법의 명령의 목적은 사랑이래요. 궁극적인 목적이. 그래서 율법을 주신 최종 목적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계명이 딱 그거잖아요. 하나님과 사랑과 이웃사랑.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율법을 주셔서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도 가까이 나아가는 이건 역할이 있지만, 그 역할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은 결국은 사랑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율법에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을 이 세 가지로 이제 바울이 요약을 했는데, 순수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적인 어떤 사랑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사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선한 양심에 따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에게 보여주기식의 어떤 그런 사랑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처럼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선한 양심에 따라 행하는 그런 사랑을 해야 된다.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얘기하는데, 상대의 배신을 늘 염두에 두고 행하는 그런 가식적인 사랑. 쟤도 그냥 사랑하는 척하는 이런 어떤 사랑이 아니라 순수하게 상대를 믿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5절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율법의 명령을 주신 그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5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것에서 벗어나 헛된 말다툼에 빠져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이 어떤 사람들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었고 바울이 항상 얘기하는 율법주의자들이요. 그러니까 상상으로 꾸며낸 이야기를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 그런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라는 거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의 최종 목적이요. 사랑하는 것. 그것에서 이제 벗어나서 헛된 말다툼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여부,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율법 조항 지켰냐 안 지켰냐, 이거나 따지면서 다투는 그런 일들에나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목적은 전혀 개의치도 않고. 자, 그래서 6절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의 최종 목적에서 벗어나 헛된 말다툼이나 일삼고 있다라는 것이 6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그들은 자기들이 말하는 것이나 주장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한다는 것은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의 최종 목적을 깨닫거나 실천하거나 이런 걸 전혀 하지 못하면서 그냥 율법을 가르치려고나 든다는 거예요. 자꾸 그냥 조항들이 하나하나가 뭔 뜻이고 이걸 어떻게 지켜야 되고 이런 거나 지킨다는 거예요. 최종 목적은 전혀 지키지도 못하고.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말하는 것이나 주장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얘기하는데, 율법주의자는 열심히 가르치고 주장을 했지만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는 결국 깨닫지를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커녕 늘 미움과 핍박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미워하고 이런 일들만 하고 있다라는 것이 7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7절 전체 의미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들은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지만 정작 그들은 자기들이 말하고 주장하는 율법이 궁극적으로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깨닫지를 못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7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줄 우리가 아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을 적법하게, 적절하게 쓰면 선하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 전에 나눴었던 이 적법하게 쓰면 선하다는 것이 갈라디아서 큐티 말씀 나눌 때 나눴었죠. 율법의 역할이 두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죠? 죄를 깨닫게 하는 거. 그것이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거. 그러니까 죄 때문에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이게 이제 율법이 가지고 있는 역할입니다. 역할인데, 그래서 율법을 잘 활용하는 사람은 이것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율법을 읽을 때마다 자기 죄를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악한 인간이구나, 또는 이게 믿음이 없구나, 이걸 이제 깨닫고 난 다음에 그래서 더욱 예수님께 결과적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은
선하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도 이거 말씀하신 적이 있었었죠. 그렇게 이제 율법에 선한 목적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선을,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선이니까요. 그렇게 행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8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율법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사람은 율법의 선한 역할을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8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율법의 최종 목적은 순수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이러한 목적에서 벗어나서 헛된 말다툼이나 일삼고 선생이 되려고만 하고 있다. 전혀 엉뚱하게도.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말과 주장이 무엇을 뜻하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사랑 실천은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다. 자, 그러나 율법을 적절하게 적법하게 사용을 하면 율법의 선한 역할을 너희는 체험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체험해서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닌데 그래서 좀 더 그 쉬운 말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랑 실천이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이러한 본질에서 벗어나서 헛된 말다툼이나 일삼고 선생질이나 하려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나쁜 거냐?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고 그 결과로 사랑의 열매, 사랑 실천, 사랑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뭔 소리죠? 바르게 깨달아야 바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전혀 엉뚱하게 깨닫고 하니까 이게 율법에 막 각 조항이나 지키려고 그러고 뭐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거나 따지고 있는 거지, 바르게 깨달으면 바른 열매, 사랑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적용 시간에 세 가지를 나눌 건데요. 그 첫 번째는 전체를 보는 그 시각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부분만 보는 사람, 일부분만 보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것을 교훈 삼아 그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을 이렇게 맺을 수가 있겠는데요. 최종 목적을 깨닫고 우리가 열매 맺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이야기는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